할렐루야.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년을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모두가 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깊은 신비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말씀의 본문을 읽다가 주목된, 집중이 된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수가 8절입니다. 8절을 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기쁨은 핍박 이후의 기쁨이었고 또 핍박 가운데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절로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이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다시 한번 이 기쁨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한 단어를 제가 보니까 출발이 사도행전 2장 같은 본문의 2장 28절에 같은 사도행전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뭐가 충만하게 하시로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오늘 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요?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메르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또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스러워하고, 강남의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자리가 잡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외로움과 공허함과 영혼의 우울함이 넘치는 삶이 회색빛 같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불멸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화로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그릇이 차가울 수가 없죠. 뜨거운 숯불을 담고 있는 그릇이 차가울 수가 없죠. 불멸의 기쁨이 예수님께로 비롯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릇이 차가울 수가 없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보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형극의 길이었어요. 비아돌로로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시 한번 어떤 기쁨입니까? 불멸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 추구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주님을 정말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 헌법에 행복 추구권의 권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기쁨 추구권의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우리 본당 위에 저 8층, 14층 저 위에다가 기쁨이라는 깃발이 날리고 있는 것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답답한 일이 많죠. 너무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관해서, 기독교는 헤도니스트다, 헤도니즘이다라는 말은 희락주의자란 말이 있어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불멸의 기쁨, 기쁨 권리 추구권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겠다. 동시에 기독교 희락주의자로서의 다시 복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용기 있는 설교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뒤에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부터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 1절 앞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사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다음 1절 뒤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2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 크게 울었다는 마음, 이 본문에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크게 울었다는 이 말은 무슨 탄식의 눈물인가, 한탄의 눈물인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용기 있게 순교한 분을 향한 고귀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눈물이요, 격이 있는 눈물이요, 영적 가족을 향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감옥에다가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단어가 아주 과격한 단어입니다. 잔인한 단어입니다. 잔혹한 단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다, 잔인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의 눈에 뭐가 씌었는지 세디스처럼 잔인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증오에 차여 있습니다. 마치 포악한 이리가 착하고 순한 양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다는 말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 그가 자기 자신을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 제가 그냥 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참으로 악한 이리가 착한 양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잔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배경을 보면서 독특한 것이 있어요. 독특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 앞에 5장 6장 쭉 보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는 이 앞장서서 그 핍박의 문호를 열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신학적 견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이 다르면, 신앙적인 컬러가 다르면 굉장히 서로 잔인하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고 원수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사돈 팔촌도 예수 안 믿는 집에 혼자 시집 가가지고 예수 믿는 분이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그 신앙생활 해보면요, 이상하게 동자 붙은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요. 동서, 동무,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도 예수 믿는 일에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 판단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좀 보겠어요. 거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오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됐어요? 이 당일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능멸하고 마귀의 사탄의 관계에 놀아날 이때는 원수들끼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인 영역이 서로 달랐어요. 갈릴리 지역에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 빌라도가 손을 뻗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원수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의 도를 멸하게 하는 데는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상황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큰 기쁨을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전략을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수 같은 관계도 친구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화하는 좋은 도구를 삼아야 할 그때도 있지만, 좀 영적인 눈, 전체를 바라보고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21세기에 들어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대중매체 장악이에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세상의 매스메디아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동시에 사회법을 가장한 위장술의 전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교회는 지금 금식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 지난 주일날 미국에는 동성애법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미국의 목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강단에서 죄라고 지적하면 고소를 당할 판입니다. 홍길동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동성애자 그 한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Tolerance is not acceptable. 무슨 말인가? 관용이 용납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관용해야 할 때는 관용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한 관용은 아닌 것이에요.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이런 면에 있어서 전신 바짝 차리고 세계교회 프론트라인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원수들끼리 합체해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절 뒤에 사도회의는 큰 박해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박해를 하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 흩어진 사람들, 줄 것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이라는 이 말이 헬라 원어로 흩어지다는 말이 디아스포렌테스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디아스포렌테스,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렌테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농부가 경작을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박해 가운데, 큰 핍박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 일이 흩어진 부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예루살렘 교회가 장을 떼고 흥왕하고 부흥하니까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서 일단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디아스포렌테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린 것이 박해에 의하여 고통스럽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참 어쩌면 큰 짐인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 기독교가 어떤 로컬 기독교에서, 로컬 종교에서 세계화될 수 있도록, 어떤 기독교가 유대적인 기독교에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장되는 발판과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 이유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특별한 도구와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강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때 발트부르크라는 성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뭐 하나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지식인들의 점유물이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을 핍박받아가지고 숨어 있는 그 순간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확 편만하게 디아스포란테스 펼쳐질 수가 있었어요. 그 일들이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많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장로교인들 가운데 위그노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캐톨릭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도망을 갔습니다. 스위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스위스에 지금 뭐 시계 산업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 위그노들이 스위스에 가지고 확장을 시킨 것이고, 거기에 요한 켈빈 선생님이 스위스에서 복음의 강력한 확장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위그노들이 영국으로도 가고, 영국의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핍박받아서, 신앙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를 선교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난 백차 칼세미나, 몇 달 전에 백차 칼세미나에서 오신 이집트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니 나사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물었어요. 그때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가 IS에서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최근에 IS에 순교당한 이집트 콥틱 교회가 그 사건 이후에 이집트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니 나사프 목사님이 잔잔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국과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이집트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명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선교 초기에, 또 일제시대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숭실학교의 자료라든지 초기 기독교회사의 자료들을 보면 평양의 장대교회나 서문박교회나 그 다음에 산정현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뭐 주일날 수천 명씩 모이는데, 평양시가지가 철수를 하고 문을 다 닫고,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양이 그렇게 복음에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양이 어떻게 동방의 예루살렘, 특별히 극동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어떻게 그렇게 공산당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잔인하게 고통받고, 우리가 존경하던 조만식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쭉 보게 되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분들이 남하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부 여대에서 6.25 때 피난을 내려와서 저 부산 같은 데 국제시장 옆에 평양 출신들이 평양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도 무지영노예로 우리 교단 같은 데는 황해노예, 평북노예, 안주노예, 뭐 함남노예,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의주노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남한을 복음하는데 디아스포란테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을진데, 주여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잔인하게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남들이 볼 때 망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해외 단기 선교로 1000여 명, 국내 단기 선교로 1000여 명,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7, 8월에 단기 선교로 나가고 또 선교사 파송식도 합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은 주로 네팔 혹은 중앙아시아 척박한 지역에 많이 갑니다. 거기 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가 무엇인가? 8절 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핍박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서로 교묘하게 하나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갖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흩어진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로컬, 지역, 유대교적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발판을 구축하는 데서 얻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빌립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했던 집사님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전한 복음 앞에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뭐예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앙숙과의 관계예요. 앙숙의 관계예요.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는지 몰라요. 어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사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 부활의 날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출신 집사님이셨죠. 헬라파 출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크로스컬처럴, 문화를 뛰어넘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빌립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물리적인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당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새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을 신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의 잔치를 배설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야말로 경축일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돌아온 탕자와 생각을 할 때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아름다운 옷과 가장 멋진 신발과 가장 비싼 반지들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의 잔치 웃음소리가 가득한 경축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줄 믿으십시다. 박해가 복음의 선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성찬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에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강교한 전략에도 굴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선교사나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어떤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하나 보면 강력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의 강물이 넘실대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복음의 강력한 야성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복음의 강력한 생명력과 야성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을 뽑을 때 그때의 기준이 이거예요.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뭘 아끼지 아니한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험가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79년도부터 교회 사역, 교회 대학부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거의 30여 년이 되었고 사역한 지 36년이 되었네요.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끝자락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캠퍼스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시대를 제가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이것이에요. 모든 사역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한 30년 주기로 그걸 신학 성교학적 용어로 모달리티, 소달리티라는 걸 써서 사용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 페라철치를 중심으로 한 것, 이걸 중심으로 한 선교적인 어떤 방향을 펼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묶어보면 이것이에요. 모든 사역은 이 굴곡이 있다. 업앤다운이 있다. 정점이 있고 또 골짜기 있고 정점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첫째는 한 10여 년 동안은 사역을 시작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또 개척을 하고 처음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무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다. 생명을 건다. 하나님의 일에 올인한다. 이런 강력한 의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험가 시절이에요. 믿음의 모험가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자라고 교회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의 모험가에서 교회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관리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관리라는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생명력 없는 관리인이 되면 그것은 조직체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인이 그 교회나 단체나 개인을 장악해가지고 관리적 신앙이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화석화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장의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관뚜껑 이제 덮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크게 보아서 세 가지: 모험가에서, 관리인에서, 장의사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생명력 있는 모험을 건 믿음의 어드벤처 하는 데서, 그 다음에는 관료주의, 관리도 해야 되지만 관료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관료주의의 특징들은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을 토즈 목사님은 관습의 독재라고 그랬습니다. 타성에 젖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관습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습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적 상태에 빠지고 판에 박힌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매주일마다 기대하지 못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도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습관과 타성과 관습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고요. 반드시 트랩에 걸린다고요. 화석화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습관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의 관습이 현재를 지배하는 순간 신앙은 화석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앞에서 혹시 우리의 화석화된 신앙, 굳어진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생명의 모험가의 신앙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가 경직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고 나면 사역자들의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하고 시스템이나 심지어 제자훈련 사역도 경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두려운 것은 교회가 딱딱한 나무 등걸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본궤도 오르는 시점을 지나면 사역자들과 교회의 관료주의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해야 됩니다만은 관료주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관료와의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료와의 덫에 빠지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화가 무서운 것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일단 걸리고 나면 치유가 불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의 고갈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이 잡초는요, 물 안 줘도 잘 자라요. 잡초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막 자라게 되어 있어요. 관료주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는 슬로건과 마음의 소원을 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사랑의 교회 역사가 깊어가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나이가 들어가도 교회는 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만든 최고의 동력은 젊음입니다. 민태원은 이런 얘기합니다. 젊음과 청춘은 얼음 같은 이성의 생명을 부여하고 갑 속에 든 칼처럼 속박된 지혜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바로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청년대학부에 풀타임 사역자가 20명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역에 비해서 청년대학부의 숫자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꿈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끝까지 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청지기와는 다른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관리인은 주인의식이 없이 주어진 상황을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리인의 특징은 열정은 없고 관습만 있는 것이에요. 창조는 없고 제도만 있는 것이에요. 희생은 없고 요구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관리인이 교회인지, 아니면 믿음의 생명력 있는 모험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거룩한 모험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인인지, 열정이 있느냐, 관습만 있느냐, 창조가 있느냐, 제도만 있느냐, 희생이 있느냐, 요구만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오늘 이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오늘 성찬식 앞에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 교회는 개척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관리인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장의사 사역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모험가라는 말은 있어도 거룩한 관리인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말씀 앞에 박해 중에서도 박해 후에도 큰 기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보겠다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 관리인 장의사의 신앙과 사역을 탈피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걸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전사로 새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다 펼치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송하면서 성찬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찬을 참여하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 성찬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생명력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모험가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